네, 잠시 차 한잔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도 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쉼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쉼다가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를 새롭게 보충하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예. 우리 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 현자들이 조상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 그 현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정말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는가 하는 거 우리 함께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말들, 더 좋은 가르침들을 더 많이 남겨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대 현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말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내서 차세대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우리보다도 악한 세대를 살아갈 그 사람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더 멋지고 더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그 조상들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며 또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하여서 결심과 다짐이 있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말 각오가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장 6절 말씀 우리 이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제 지혜자들의 삶의 원리 그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았었는가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제 이 아보트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 그 아보트 2장 6절 말씀 우리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는 말하곤 했다. 시골뜨기는 죄를 두려워할 수 없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배울 수 없다.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사업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뭐 이렇게 딱 읽어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시골뜨기는 죄를 두려워할 수 없다. 이거 시골뜨기는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배우지 못하면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아니 안 배워도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배울 수 없다.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사업을 과도하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동네는 이 세상에 어디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물론 이 전체가 다 간단하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한다고 그러면 무지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죄를 짓는데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배움이 없는 사람, 이것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암 하아레츠라고 그래서 그 땅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배움이 없는 사람, 땅의 백성을 왜, 땅의 사람을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뭐 촌사람, 촌놈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컨츄리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로 대부분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데, 이제 도회지하고 촌하고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배웠냐 안 배웠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배우지 않은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주 특별히 아주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뭐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낯을 가린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다, 배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부끄러우면 물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손을 들고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부끄러워요. 내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리고 성급한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성급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정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돈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원래 학자는 돈벌이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세상에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는 말은 이제 누가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나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나만이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무지한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자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개간하지 않았어요. 땅을 개간하지 않았는 땅,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지 않고 땅을 갈아엎지 않아가지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파종하면 뭐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묵은 땅, 경작하지 않은 땅, 이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의 무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할 기본 지식과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과 윤리적 두려움이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지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지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땅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땅의 백성, 땅의 사람. 이것은 종종 이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 배우지 않은 사람을 의미할 때 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6절. 왕하 23장 6절. 예.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했는데, 여기서 평민이라는 말, 요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요 가르침에서 나오는 이 백성, 땅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민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평민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과 경건함에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거나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아까 우리가 수줍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줍음이 너무너무 지나치면 그 수줍음 자체가 배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 못해요. 질문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뭐 이렇게 쓰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왜요? 아, 이것도 냈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했다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거, 아, 이것도 잘못 말했다고 또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잠언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15절. 예, 잠언 18장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1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1장 12절. 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듣고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 하고요? 듣고 배우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는 태도는 듣고 배우고 하는 경외, 그 다음에 실천, 이것으로 이어져야지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배움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줍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배움의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청교도 신학원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뭐 질문하거나 뭐 수줍음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적극적이고 또 참여하고 질문하고 옮기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라면 성급한 사람은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성급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급한 것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까칠하면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까칠하면 참 그 선생님 앞에 가서 뭘 물어보기도 힘들고 뭘 말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급함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너무 성급하면 지혜롭지 못한 이런 태도가 드러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시편 32편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은 가르치지 못한다는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선생님은 인내를 가지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가르친다는 단어는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단어는 배우다 하는 단어예요. 자, 배우다. 요 배우다는 단어인데, 자, 요 똑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 단어는 이제,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요것은 배운다는 단어예요. 자, 요것은 가르친다는 단어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밑에 있는 모음부호를 딱 빼고 나면 요것만 보면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같은 단어죠. 근데 같은 단어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보통 그냥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강조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운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요 이 강조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운다는 말이고 이거는 가르친다는 말인데 배운다는 말을 강조 반복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따로 가르친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단어를 강조형으로 쓰면 또 배운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조급하고 성급하고 까칠한 사람은 이제 가르치는 거가 어렵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학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돈만 많이 막 끌어들여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 사욕, 물질적 욕심 이것을 가진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학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뭐 학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하함 지혜로운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것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 뒤에다가 하를 붙여가지고 하하마 아니면 호크마 이렇게 하면 지혜가 되고 하함 이렇게 하면 이 학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학자라는 말의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자는 정말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학자는 물질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보면은 과도한 물질적인 추구 이것은 영적 지적 성장을 방해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이 하함 학자 이제 이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절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자리로 나와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잠언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물질적 추구는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사람이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데도 보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정치인들과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부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정말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 의무를 질 사람, 이 의무를 감당할 사람, 그럴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 민장들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여러분,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데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비로소 셋의 후손,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런 사람 나타났다,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장 6절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데, 이것은 배움과 경건은 인간의 노력과 성품에 비례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하고 경건,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경건한 거, 배움과 경건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품, 여기에서 따라간다, 이거에 비례해서 따라간다. 무지, 부끄러움, 성급함은 바로 배움과 경건, 인간의 노력, 이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윤리적 책임을 다해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내만 따르게 하면 내만 손해야. 그런 자리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없는 데는 하나도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그 달무드 샤바트 63A에 보시면은 이제 달무드 이제 이 샤바트라는 그 책에 이제 63A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학문은 질문과 탐구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이 학문은 질문 그리고 탐구, 깊이 파고드는 거, 이것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이 탈무드의 가르침은 학문과 배움, 여기에 있어서는 질문과 탐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배움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배워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해서 그 심화된 아주 깊이 있는 이해, 그것을 했을 때 내 배움이, 성장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누구에 의해서 배우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글자 줄이 있으면 그 줄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줄과 줄 사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아 들어가고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와 성장이 아주 커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질문은 학문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학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질문이 없으면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뭘까?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 요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줍음이 많은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을까요?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탈무드 공부하는 교실에는 가보면, 이 탈무드 공부하는 교실에는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라는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요, 랍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랍비 학교에 공부할 때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뭐 시험 치는 것이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데, 물론 뭐 어디 학교라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를 준비를 잘하면 어렵지 않지요. 자, 근데요, 이제 만약에 3학점짜리 공부를 했어요. 이 3학점짜리를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칠 때 1시간은 필기시험을 쳐요. 그동안 이 공부한 걸 가지고. 그래서 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 이걸 가지고 학점을 매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이제 맞으면 점수 이상이 돼야 그 다음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3학점짜리는 1시간은 필기시험을 치고 2시간은 이제 이 2시간 동안은 무엇을 하냐면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는 시험을 치는, 토론, 선생님하고 이제 이 선생님하고 앉아서 이제 이 토론하는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구술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선생님이 네 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앉아 있고, 여기에는 학생이 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학생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요. 물론 유대인 학교는 수업이 어학 클래스, 어학하는 클래스는 한 15명 정도 돼요. 뭐 아카드어, 수메르어,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고대 언어들을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는 한 15명 정도 학생들이 되는데, 보통 어학이 아닌 클래스는 이제 보통 대학원에서 어학이 아닌 클래스는 학생이 많아야 5명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5명인데 이 5명이 다 따로따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 1시간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럼 만약에 6학점짜리, 탈무드는 6학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6학점짜리도 1시간을 시험 치고 5시간을 이렇게 구설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설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 앉아 있고 그 이번 학기에 책 몇 권 읽어라 했던 책이 여기 이렇게 뭐 쌓여져 있어요. 책에 한 20권 정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럼 쌓여져 있으면 학생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여기에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C라는 선생님, D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라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무슨 책 꺼내라, 펼쳐라, 펼쳤어요. 거기에 보면 이래이래한 일이 있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요. 어떻게? 아까 조금 이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B 선생님은 앉아가지고 뭐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대답을 해요. 그럼 여기 C라는 선생님이 또 뭐예요? 왜? 또 그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 말만 나와요. 그리고요, 또 여기 선생님이 또 뭐 하냐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또 이제 다른 거 꺼내면, 만약 이 선생님이 다른 책 펴봐라 이랬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하면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5시간을 치고 나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5시간을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왜 어떻게 이 말만 듣고 그걸 뭐 계속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왔다. 그렇게 시험을 한 5시간 정도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딱 나오면 정말 하늘이 노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50분 만에 못 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학점짜리 시험이 3시간이니까 나는 1시간 만에 풀으라고 드린 것이 아니다. 3시간 동안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뭐 구술은 안 하고 그냥 필기시험으로 3시간을 치는데, 그 3시간이 됐는데도 다 못 쳤대요. 그래서 시간 더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생들, 그 있는 학생들 시험 시간 더 줘도 되겠느냐, 괜히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또 먼저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공평해야 되니까 그럼 더 줘도 뭐 하려고 해서 뭐 교수님만 괜찮다 그러면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나중에 배가 고픈데 점심 뭐 저녁 이런 거 시켜 먹고 밥을 시켜 먹고 해도 되겠냐고. 참. 그래서요, 밥 시켜 먹으면서 시험 친 사람도 있어요. 6시간 동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시험은 왜 칠까요? 시험은 왜 칠까? 시험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히나라고 그래요, 시험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없나, 이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 쳐요. 그 사람을 어느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구나,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여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밖에 모르는구나, 이걸 본인 스스로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이죠. 그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언제 시험 친다 이렇게 하면 다 뭐해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시험 공부를.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르게 이해했나 못했나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이 핵심적인 교훈은 배우고자 한다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과 이 토론은 바로 내 학문의 성장과 깨달음의 필수적이다. 그러면 물어가지고 알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계속해서 이해할 때까지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이해한 안 학생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이 말해요. 그것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여기에서 필수적이다. 이것을 이제 이 탈무드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탈무드 민수기 라바라고 있는데, 민수기 라바라는 여기에 책, 요거는 민수기 8장 4절이 아니고 이거는 민수기 라바 8장 4절입니다. 민수기 라바 8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나친 세속적 열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친 세속적 열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 미드라시가 하는 말은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은 지나친 물질적인 추구, 그리고 지나친 세상적인 열망은 영적인 성장과 경건한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장, 그리고 경건한 삶, 이것을 방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 세속적인 열망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부, 성공, 명예,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는데 이 부, 성공, 명예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집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성경 공부를 소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열망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요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언 2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4절. 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장사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지혜를 방해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성공, 세속적인 욕망, 여기에 집착하면 영적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영적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 이 탈무드의 커트부트라는 책이 있어요. 커트부트. 이 커트부트라는 이 책 59B, 여기에 이제 보면 어떤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경건한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건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함은 삶의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한 부분에서만 저 사람 경건하네,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경건함의 의미 있잖아요. 이 경건함의 의미는 경건한 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하게 그것을 그냥 억지로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공부, 삶, 일, 이것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일과 영적 삶, 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성경 공부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족과 사회적인 의무, 개인 생활,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나의 직장이 있고 또 나의 개인 생활이 있고,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균형 있는 경건한 삶,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건한 삶은 극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가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균형, 밸런스를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또 이 탈무드 아보다 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보다 자라. 이제 이 아보다 자라라는 책 20b,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부끄러움은 학문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딱 여기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부끄러워하는 거, 수줍어하는 거,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방해가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줍음이라는 말은 질문하지 못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지금 뭐예요? 아이고, 모르면 어떡하나, 뭐 내가 이거 못 배우면 어떡하나,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과 배우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건데,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는 서로 토론하고 이 질문하는 문화를 통해서 지혜를 쌓아갔었어요. 질문이 없었다면 그 지혜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질문하고 서로 배우고 토론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버리고 질문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웅변을 배우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웅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동네에는 보니까 어른을 웅변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반이 있어. 부끄럽고 하지 말고 그런 데 들어가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버리고 그 질문과 학습,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곳에는 어떤 자리라도 가서 참여해서 배워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부끄러워서 앉아 있어, 이 부끄러움, 이 수줍음, 이거는 모든 공부, 모든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탈무드에 이 샤바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요 샤바트라는 책 31a, 여기에는 이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힐렐이
인내심과 경건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 그 다음에 이 경건함,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인내심과 경건한 태도가 없으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책에서 힐렐하고 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뭐 계속 해왔었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힐렐하고 이 샴마이가 이제 인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힐렐 샴마이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힐렐한테 가는데,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샴마이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토라를,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기서 토라라고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구전 토라, 성문 토라를 다 합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 토라라고 말하는 것은 탈무드 이쪽을 말하는 거고, 성문 토라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해요. 그 엄청난 양의 방대한 이 가르침을, 바로 이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달라.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요약해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와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샴마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냐고 하면서 쫓아버렸어요. 힐렐은 뭐라고 했냐면요,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가 남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너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의 요약이고 나머지는 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너 이웃에게 하지 마라. 너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했을 때 너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일, 이런 것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너가 그것이 싫어. 그럼 너도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 토라의 요약이고 나머지는 다 그 해석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인내심이 필요해요. 선생님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학생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성급해서 안 되고 학생도 성급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급하다는 것은 결국 가르침과 배움을 뭐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심, 온유한 태도, 이것은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배움, 균형, 경건, 인내심, 그리고 이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이 경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연구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과 깊이 파고드는 연구가 없이는 학문은 잘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열망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이 경건함의 핵심이다. 공부한 것이 표현돼서 균형 이루고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야기하면 배움. 여기서 내가 배웠다 하는 거, 이 배움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실천으로. 그러니까 배움 이꼴 실천. 배움과 실천은 같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움과 실천이 같이 않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실천은 같아야지 된다. 균형, 밸런스가 딱 맞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건 10가지인데 행하는 것은 한 가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줍음은
배움의 방해 요소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내심은 가르침과 배움 모두에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가르침들은 모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보트 조상 현자들의 잠언의 2장 6절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과 경건한 삶의 원칙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잠언 1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제 이 무지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미련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요 미련한 자라고 나오는 요 단어가 우리 피르케 아보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2장 6절에서 나오는 무지한 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무지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이거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 무지함,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적으로 다 무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없다는 것은 그 지식이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사용되지 않고 죄 짓는 데 그 지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그 세상의 지식도 진짜 참 지식으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무지한 자라고 말하는 땅의 백성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 이 땅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내 백성, 무지한 평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지금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타락하고 멸망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경건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지식을 무시하는 자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 한번 볼게요. 잠언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하고 질문하고 묻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가르쳐라. 그를 가르치면 그가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 수줍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겸손과 배움의 태도에서 나온다.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겸손하고 배우는데 열심히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묻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수줍음과 두려운 것은 배움의 걸림돌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들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든 세상의 공부든 어떤 공부든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은 열린 태도, 확 열려있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열려있는 태도와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여러분, 성급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내심 있게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온유하고 참을성 있게 가르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종에게 다투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심과 온유함을 가져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 또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급함과 까다로움은 배움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장사를,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세속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다,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장사하고 지나치게 사업을 해서 그 물질적 이익에만 몰입되어 있다고 하면 영적, 지적 배움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결국 헛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하면 지혜와 영적인 성장은 멀어진다.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요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아보트 2장 6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아보트 2장 6절, 이 아보트 조상들이, 금원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거를 근거를 대서 끌어오진 않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금원집으로 잠언집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우리는 공부해서 그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남겨놔서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아까 우리 한번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은 도덕적 타락 속에서도 책임을 맡아서서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이 기본 질서가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도 이 책임을 맡아서서 그 자리를 지킬 사람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럴 때 그 자리에 그 책임을 맡아서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아마 정광 목사님 아닐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일을 이룰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데서 그 일을 맡아서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라도 올바른 사람,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된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 데서는 생명을 걸어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설 수 있겠죠. 이 미시나 2장 6절하고 우리가 연결된 가르침을 성경에서 쭉 찾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우리도 배우지 못한 자 되지 말고, 수줍은 사람 되지 말고, 또 성급한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속적인 것에 몰입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도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이 가르침들은 다 지혜, 경건함, 배움, 인내, 그리고요, 이 균형 잡힌 삶과 같은 이 핵심 원리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장 6절 미시나 이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교훈,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훈, 이것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왜 경건할 수 없냐, 왜 죄를 두려워할 수가 없냐. 그러니까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뭐,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식과 배움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영적인 삶의 기초, 토대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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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 믿는다는 말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배운다, 안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닮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이제 이 경건,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삶, 이거를 경건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거를 이루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삶, 이 경건함은 배움, 이 배움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뭐 해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있어서는 배움과 이 지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토대. 이제 이 경건의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배움과 지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산다 하는 거, 도덕적인 삶,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삶, 이것인데 이 경건한 삶은 배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배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도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수줍어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배움에는 수줍어하지 말고 배움에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배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배움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갔다가 욕먹지 않을까? 야단맞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수줍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움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거 몰라서 이거 창피해 하는 이런 생각,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배움의 방해물이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이제 장로님 뭐 이렇게 이제 돼서 나중에 장로 안수식을 해서 장로님이 되는데,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참석하시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참석을 했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 모르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몰라서 창피해.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죠. 제가 백석대학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가르칠 때도 그랬는데, 나한테 질문해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말한다. 그럼 다음에 연구해서 가르쳐 줄게. 아니면 당신이 알면 말해봐라.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방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 이 좋은 교사는 어떤 선생님이냐? 아까 얘기했죠? 인내심, 온유함.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된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까다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학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배움을 방해한다.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 우리 여기 탈무드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 목요일 날 이제 여기 낮에 이제 오후에 2시에 제가 강의하고 나오고 이러면은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어떻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분한테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다음 시간 뒤에 시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뒤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속 때문에 가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역전 저기 돌고역까지 가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이야기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모르면 다음 주에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 좋은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내하고 부드럽게 가르쳐야 된다. 아주 성격이 성급하고 아주 엄격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배우는 사람이 딱 왔다가 뭐 해요? 마음이 확 위축돼 가지고 무엇을 잘 묻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제 이 세속적인 일에 아주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속적인 일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것의 성공, 이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거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돈만 쫓으면은 지혜를 쌓을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너무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으로 나서라. 이 말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서 이제 어떤 일을 책임지고 그 일을, 옳은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나만이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사실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찾아서 성경을 연결해 봤기 때문에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는 삶을 살면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까?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무지하지 맙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우리 무지한 자가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요, 무지한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학문, 배움, 여기에 열정적임을 가지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하고 이 경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서 먼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흔들 연령 비연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우리는 성경과 교리의 이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묵상을 해서 우리는 죄를 탁탁 잘라내고 완전히 분변해가지고 칼로 이제 두부모를 딱 자르는 것처럼 탁 쳐내고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경건한 삶,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기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건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나 삼일체 믿어요, 이런 단순한 신앙, 이런 단순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은 감정에서 그런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침에 뿌리를 둬야 든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경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거, 나 주일 청소했어,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이것을 실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적극적인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는 것,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과 정말 이 신학을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유익하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가짜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교사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으로 살아왔었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혹시 성경을 묻는 사람한테 막 성급하게 그것 저것 이렇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 나는 성급하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우리는 정말 나는 인내 그리고 온유, 인내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는 태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데, 뭘 가르칠 때 성급하고 까다로우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배우는 사람 위축이 돼서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정말 온유한 선생님이 돼야지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부모님, 교사, 목회자 모두 선생님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든 누구에게 성경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든 여기에서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지 돼요. 물질과 영적인 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물질 추구, 이것은 영적 성장의 방해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돈하고 성공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집중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재물 없어져라 이 말 아니에요. 여기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밸런스, 균형을 맞춰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일, 신앙생활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지 돼요.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지만 돼요.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물질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 데서도 누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아무도 안 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변에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요즘에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뭐 회장 해라, 안 한다. 봉사부장 해라, 안 한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래가지고요, 시킬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만이라도,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가도 나만이라도 나가야지. 왜 장로가 안 나오고 권사가 안 나오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도 나만이라도,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어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런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예루살렘 시장님이 바뀌면, 그 예루살렘 시장님이 바뀌면은 그 시장님이 오신 그날 다음 날에 무엇을 하냐면 환영식 파티를 하는데, 그때 그 시장님 관사 앞에다가 크다란 그 포도주 통을 갖다가 놔요. 그걸 빈통을 갖다 놓으면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갖다 거기다가 부어요. 근데요, 하필 그 해는요, 그 포도 농사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포도를, 포도 흉년이 들으니까 포도집이 집집마다 포도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포도주 갖다 붓는데 나 하나쯤이야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도주를 채워놨는데, 시장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가서 딱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 통에 있는 포도주를 딱 떠가지고 딱 마시는데 맹물이었었어요. 포도주라고는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모두가 다 나 하나쯤이야 물 갖다 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나 하나쯤이야, 모두가 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향기 좋은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제 저녁에 내가 창가에 섰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거기에 물을 갖다 붓는 분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술통을 다시 놓을 테니까 어제 저녁에 물 갖다 부으신 분, 그분은 거기에 포도주를 갖다가 오늘 저녁에는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도 하나더라도 나만이라도 해야지. 나만이라도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일을 하려고 찾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나만이라도 해야지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거예요. 숨은 자리에서 바른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숨은 행동까지도 다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 있는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데서, 내가 하겠다고 드러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데서, 하나님의 찾으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드러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사람이 없는 데서,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겨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아버지께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